자갈이나 돌이 많은 저 강원도 산비탈밭은 보습이 저 전라도나 충청도나 경기도는 평야에서 사용하는 보습이 아니잖아요. 수부치 보습이 아니잖아요. 나무 이렇게 하잖아요. 그냥 보습 채우면 뭐 맨 불 걸려가지고 보습 탁탁 날아가 버리기, 날이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거든. 그러니까 그냥 나무 비스를 내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참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걸 밭이라고 일부고 있으니 땅이 깊이 파지지 않는 데다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식물을 심을 수가 있겠어요? 그러니까는 맨 옥수수나 심어야 되고, 그러니까 거기는 맨 쥐리나 심어야 되고, 강원도 여기 자매님 계시지만 거기는 맨 그런 거 우리 형제들인데 강원도 가보면 별로 맛없는 음식만 심어 거기는. 뭐 스승밥, 그 스승밥 아세요? 스승밥? 요새는 강원도께 웰빙이가 좋은 거래요. 뭐 수수밥이니 조밥이니 그리고 먹으면 입속에서 깔깔해. 아니 기왕이면은 말이야 찹쌀 좀 섞고 말이야 그냥 기름진 쌀에다가 말이야 콩도 그냥 드문드문 이렇게 좀 아니 그런 것을 섞어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좋은 맛이 아닌 데서는 그런 농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.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율법교회 생활을 할 때 거기는 밭 토양 자체가 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흙이 깊고 기름진 맛이 아닌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농부의 심령이 그렇기 때문에 농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밭이 그 문양인 거예요. 그게. 농부의 마음이 이 룻을 만났을 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진 농부한테는 그 사람은 룻을 만나게 돼 있어.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 싸가지 없어. 생각하는 것이 누가 힘들다고 그러면 아니 남 이럴 때 저는 무했는데 펀펀 놀고 앉았고 말이야. 전에 그런 거 썼더니 잘 됐다 지금 말이야. 죄값 받아서 그러고 이러고 쏴붙이고 앉았고 그런 사람한테 좋은 밭을 붙여놓으면 애배가지고 밝게 지른다니까 기새끼 뱉는데 그러니까 그런 놈하고 사는 연두미 친년이고 기새끼 뱉는데 애배 밝게 지르는 놈하고 왜 살아? 당장 그만두고 그때는 재혼해야 돼. 이제 그때는 나와야 돼. 그때는 이혼이 허락되는 거예요. 그럼 그 남편 죽기나 말해? 아니 죽으면 더 좋고 저는 인간 저놈 계시는 하나님이 뭐하고 죽으시나 왜 안 되려고 하고 아이고 저놈 인간 때문에 어디 가진 시집도 못 가고 막 성경대로 하면 여자 팔자 더러운 팔자지 꼭 남편 죽어야 다시 시집 가니까 두 번 가니까 여자 팔자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해도 상관없어. 이거는 쥐새끼 뱉는데 발길 지르면 나와버려. 그럼 상관없어. 지가 책임질 거예요. 이거. 그럼 성경 어디에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7장 딱 나간다 열어놓을 거예요. 이혼하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. 지새끼 뱉는데 발길 지르면 그놈 왜 살아? 나를 기다리는 둘째 남편이 첫 남편보다 지금 보아서 둘째 남편이 사실은 나 얘기하려고 이제 그래 미혼도 허락한다니까 그런 건데 이 사람은 처녀가 아니고 과부라는 것을 뻔히 알지만 난 재산이고 뭐고 다 네 거니까 난 너 좋아서 못 살게 했으니까 하고 매달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. 이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지새끼 뱉는데 발길 지르는 놈 붙어서 살아? 그 사람한테 가야지 당연히. 네.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성경에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. 농사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. 농학선생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선생들에게 먼저는 붙이는 거예요. 먼저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 지식을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.
기본적으로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성경을 적어도 몇 번 읽어본 적어도 몇 번은 읽어본 사람이 여기 와서 뭔 얘기를 들어야 그게 저 성경 어디에 나온 말이나 감이라도 뭐 짐작이라도 되지. 그냥 저기 저 세상 사람들 여의도 예배당 모짜리판에 가야 될 사람들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해 떨어질 때가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. 그 사람들이 은혜가 된다고 그러겠어요?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것을 말을 해줘야 알아듣는 거예요.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에 속한 말씀만을 계속 하니까 영에 속한 말만을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야 나는 땅의 일을 말하러 온 것도 아니지만 땅의 일을 내가 말을 한다 해도 너희는 내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. 그런데 아무리 하늘의 일을 말하니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냐 그랬어요. 그러니까 아무나 여기 데려온다 해서 다 은혜 받는다고 하지를 않아요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 저 세상 예배당 가야 될 사람은 거기 가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나오미처럼 룻처럼 모압 땅에서 꽁꽁 언 땅에다가 씨가 심어져 가지고 거기서 볼이 싹이 나가지고 겨울 날씨가 계속 춘 것도 아니고 추웠다 따뜻했다 이래서 하면은 그게 땅을 점점 겨울에는 수분이 많을수록 더 차지는 것이거든. 더 꽁꽁 얼는 것이거든. 이런 것을 거기서 10년 동안 고생을 한번 해보다가 10년 후에는 이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옛 남편을 취하여 가셨기 때문에 이제 루신이 자유인몸이 되어져서 와서 이제 재혼을 해도 뭐 법적인 아무 하자가 없게 됐죠. 근데 신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너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가 이혼을 하게 생겼어도 이혼해라 내가 책임진다 그런 거예요. 나 말씀이 없는 거 가지고 내가 책임진다 했다가 뭔지 책임져. 그러다 해가지고 실제로 육신적으로 이혼을 할 소리는 아니고 육신적으로 이혼하면 내가 사람 이혼시키는 사람이 되겠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, 측은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을 어떻게 돌라가지고 세상 말로 그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? 꿰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저 사람 하여튼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주머니로 다 옮겨놓을까? 이것만 늘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. 그놈은. 그러고서는 지 새끼 뱉는데도 발로 차는 것은 지가 허락한 대로 말을 안 듣는다 이거 행패불응이라고 지금 발질질을 하는 거거든.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나오라 그런 말이에요. 주로는 냉정해주지 않은 경우, 도골적으로 말하자면 헌금을 내라는 대로 졸르는데 잘 내지 않는 경우는 짓발질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처음에는 그가 전도 잘한다고 전도왕 막 전도상 주고 막 해서 막 부축해주지요. 그래가지고 막 집사님 됐다가 1년 만에 권사님 됐다가 그 다음에 수석 권사님 시켜준다가 막 난리가 아니에요. 네. 그런데 어찌게 그쯤 되니까 이 집이 전에는 헌금 낼 것이 꽤 잘 살았는데 수석 권사님 시켜줄 정도 되니까 이 집이 망해도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게.